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탐험가인 밥 바틀렛의 일화입니다. 그가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아주 진귀한 새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새들, 우리만 보면 아깝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 새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장에 넣어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새들이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 마리의 새는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날개를 퍼득거리고 목소리 높여 울고 또 계속 새장을 핥히면서 흔들어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새장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던 새가 밖으로 나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틀렛과 동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아까운 새 한 마리 놓쳤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몇 시간 지나자 그 새가 다시금 배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힘을 잃어버리고 갑판 위에 털썩 주저앉듯이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장을 나가 배를 떠나 망망대해 어딘가 발붙일 곳이 있을 것이라고, 자유의 땅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날아가 보았지만 어느 곳도 자유의 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금 목숨 걸고 그 배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배에서, 이 새장에서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정작 이 배에 돌아오면서 자유와 생명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그 자유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만 나오면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진정한 자유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도 평안도 자유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크게 세 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도덕법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신 것이 도덕법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어떻게 죄를 고백하며 회개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법이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법 또는 시민법이라고 일컫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이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그렇게 주신 법이 사회법 또는 시민법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이 사회법의 내용입니다. 그 사회법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종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의 노예제도 속에서, 종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참된 자유, 참된 종으로 사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참된 자유와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시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미 노예예요. 이미 종이에요. 그 종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자유인으로 살던 인생이 어떻게 종이 되었는가, 노예가 되었는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패잔병이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성경의 법대로 하면 4배를 갚아줘야 합니다. 근데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양육할 능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를 결국 다른 사람의 집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종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자유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또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 복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노예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유해야 돼. 이 애굽 땅 종살이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정작 벗어는 났는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진정 그들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오늘 당시의 사회 가운데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는 어땠는지 아세요?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2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사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살게 할지언정 7번째 해에는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종을 풀어주어야 된다.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주시는 기준입니다. 6년 동안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노예로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풀어줘야 돼. 아예 제도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시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자유인 되게 하라. 이것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사는 노예, 종의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와 빛을 보지 못했던 그런 종이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묶였던 그런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순간 이제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유인이야. 그 신앙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신앙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어둠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큰 속박처럼 느껴져요.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가고 싶을 때 놀러가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자유인으로 살지 왜 교회에 가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붙들려 사는 예속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 특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에 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 안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죄에 다시금 빠져들게 만들고 어둠의 자식들로 들어가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고백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새장 안에 새를 가두고 괴롭히는 장면을 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내 맘대로인데요. 내 맘대로인데, 그 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히다가 결국은 죽여버릴 겁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새 저에게 파시죠. 그랬더니 움찔하면서 이 새 사겠다고요? 예, 얼마든지 값을 부르시면 제가 그 새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적지 않은 2파운드를 달라는 거예요. 2파운드를 줬어요. 새와 3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장 문을 열어서 그 새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빈 3장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묶이게 만들고 죄책감에 묶이게 만들고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셨다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고백과 말씀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의 종으로 다시금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셔야 돼요. 적어도 죄와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임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모세골 공동체를 섬기시는 목사님. 그분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어떤 언론사에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교회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또 가치관에 대하여 인터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일어서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한 가지 목사님에게 던졌어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할 질문은 아니죠. 목사님,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이 목사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자유하려고요. 자유하려고요. 내가 참 자유인으로 살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진짜 자유인으로 살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 이 신앙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노예가 돼서 그 집에 들어왔어요. 총각으로 들어왔으면, 그리고 6년을 지났는데 아직도 총각이면 혼자 나가라는 거예요. 가족을 이끌고 들어왔으면
가족을 이끌고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켰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나갈 때, 자유인으로 나갈 때 그 총각, 그 남자종 한 사람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준선이거든요. 주인의 재산권 내가 보호하고 보장해 주리라.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제 6년 동안 섬기고 자유인으로 나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종의 고백이 있어요.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자유인으로 나가는데 그 종이 말합니다. 내가 주인 상전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지 않고 이 집에서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기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헤브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딱 2번 나와요. 20장 6절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때 그 사랑이 아헤브고, 오늘 본문에 내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 종의 가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자유를 얻는 그 시간에, 아니 자유가 없던 종의 시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식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포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무거운 짐처럼, 의무감처럼 느껴집니다. 큰 멍해처럼 느껴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까?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명도,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뿐일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쳤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사랑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6년 동안 섬기면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는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7살 빌리라는 아들과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바쁘죠. 아내가 다 했는데 하지도 않던 일, 가사 일을 하고 양육하자니 너무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양육, 이 너무 힘든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됐어요. 이제 균형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의 아내가 다시금 들어와서 내 아들 데리고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양육권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주겠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법정에 나아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말은, 크레이머, 남편의 이름이 테디 크레이머, 아내의 이름이 조애나 크레이머. 결국 법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남편의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불리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시고 과연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계속 재판을 해야 할지, 여기서 멈춰야 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어요.
종이 한 장을 내밀고 이 중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세로 선을 긋고 여기에 한쪽에는 내가 양육하면서 얼마나 손해인지, 또 한쪽에는 내가 양육권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하여 내게 돌아올 이득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방에 잠재우고 이제 앉아가지고 써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들 빌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내게 온 손해는 뭔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회생활 제대로 되지 않아요. 직장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나 개인적인 삶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손해는 너무너무 많아요. 이득은 무엇인가 써보려고 하는데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쓰던 거 덮어놓고 잠자는 아들 방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한단다. 예,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요, 비교는 끝난 겁니다. 계산은 끝난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만 살아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종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이 집에 다시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 때문에 저는 섬깁니다. 사랑 때문에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5절 중반부 다시 봉독할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제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서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 들어가서 공증받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날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귀가 뚫려 있어요.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인께 예속되겠습니다. 평생 이 집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자기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그런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영적으로 바라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다가 우리 귀를 뚫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귀를 뚫은 우리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 모두는 자유의 종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방종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예속된 인생으로, 주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섬기며 살겠다고.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잘 설명하는 내용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권면을 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 절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람들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선교사니까.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귀를 뚫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은요,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처럼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부리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살 때가 많아요.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서로 주인 되려고 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요. 여기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권세를 가졌느냐,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했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종으로 살았느냐, 그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를 얻고 사랑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면 끊임없이 서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관계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교인들이 싸울 때가 있어요. 막 싸우고 와서 목사님에게 제가 옳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목사님이 아니 왜 싸우시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잘하자고 싸우는 겁니다.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는데 잘해보려고 싸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싸우면서 잘하기보다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며 삽시다. 싸우면서 100점 맞으려고 서로 싸우면서 갈등 일으키고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70점 맞으면서 우리 은혜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화해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귀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고 좋은 면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해요. 저 사람 흠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내가 덮어줘야 할 허물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약한 것을 보면 얕잡아 봅니다. 부족한 것은 무시합니다. 허물은 들춥니다. 좋은 것은 작게 여기고 뛰어난 점에 대해서는 늘 시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옛사람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의 사람은 서로 섬기면서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은 관계, 행복, 황금률에서 5가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하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해질 수 있다.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쁨이 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정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자유인인가? 나는 사랑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자유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사랑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무릇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